안녕하세요. 마음품질연구소 원조입니다. 혹시 나는 왜 사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사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 속에는 대부분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미 우리는 그 목적을 어렴풋이 알고 있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적은 바로 행복입니다. 너무 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단순한 진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돈을 벌고 건강을 챙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괴롭지 않게 살고 싶어서죠.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아프지 않고 괴로운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행복해지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이 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행복은 어떤 건가요? 물어보면 막연한 대답만 합니다.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이 막연하면 실천할 방법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해야 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죠.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이 왜 행복일까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삽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무언가를 배우고 끊임없이 움직이죠.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움직여야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중생은 이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득이 있으니까 하기 싫은 일도 하고 회사에서 욕을 먹어도 참고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이득은 바로 마음의 편안함, 즉 행복입니다.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사소한 행동부터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내가 편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려는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행동부터 인생의 거창한 목표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에는 행복이라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행복을 향해 전력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쯤 되면 나는 왜 지금 행복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죠. 행복에 대해 잘 몰라서 그것을 얻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소확행만 찾아다니는 거죠. 둘째, 행복은 찾아오지만 금방 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갈증이 심할 때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너무 짧아서 느끼기도 전에 사라지죠.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행복들이 이렇게 짧은 만족을 주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찾고 친구를 찾고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고 또 다른 자극을 찾습니다. 더 새롭고 더 즐겁고 더 자극적이어야 만족을 느끼게 되죠. 셋째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소소한 행복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일상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짧은 행복이 당연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노력으로 얻는 행복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만족할 수 없겠죠.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고 불만은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겠죠. 불교에서는 행복의 단계를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물질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돈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지위도 있고, 기본적인 삶이 안정되어야겠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다음 단계의 행복이 왔을 때 더 잘 느끼고 더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돈도 없고 몸도 아프면 삶이 고달프겠죠. 하지만 물질적인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물질로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정신적인 행복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미운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행복은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 건강으로도 얻을 수 없죠.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은 생로병사를 벗어난 행복과 윤회와 우주의 법칙에 의한 속박에서 벗어난 궁극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솔직히 후반 2단계의 행복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도리로는 다가가기 어렵죠. 하지만 이타적인 삶을 살다 보면 경지가 조금씩 깊어지고 궁극에는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단계별로 나눈 이유는 행복에도 수준이 있기 때문이죠. 단계를 넘을수록 행복의 질이 깊어지고 지속성도 더 길어집니다. 물질적인 행복은 일시적이지만 정신적인 행복은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되고 생로병사와 우주의 속박을 벗어난 행복은 훨씬 길고 훨씬 깊고 질적으로 높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방향 없이 헤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서울이라는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가 정해져야 걸어서 가든 자전거로 가든 기차로 가든 차로 가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목표가 있어야 방향을 잡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행복에 대한 목표가 막연했거나 아예 목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열심히만 살고 정작 원하는 행복은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행복에 대한 자기만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물질의 속박, 몸의 속박, 신의 속박, 생로병사의 속박, 우주의 속박까지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 중 하나를 먼저 벗어나려는 목표도 좋고 전부를 벗어나려는 목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든 행복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행복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행복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나만의 방향을 세워서 살아갈 때 인생이 명확해지고 마음도 편해집니다.